민수기 1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제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때를 어디로 말씀하냐면 현재가 아니고요. 이제 곧 들어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런 규례를 다시금 잘 지켜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13장에서 보면 반드시 못 들어간다, 너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걸 조합해 보면 지금 20세 이상의 기성세대가 아니라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 유아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잘 행해 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또 염려하고 계신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와 함께 여기 뒤에 보면 또 이제 안식일 규례를 어긴 사람에 대한 어떤 일벌백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옷단의 술을 다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좀 보면 하나님은 예배 생활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도록 재차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배만큼 소중한 것은 없죠. 예배는 인간의 삶에 주신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예배보다 더 우선되거나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예배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 하는 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배를 끊어지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는 뭐냐? 내 인생에 누가 왕이냐? 그거를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하는 사람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예배냐? 예배가 안 되죠. 예배라는 것은 내 인생의 왕이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그 인생을 붙잡아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참 많은 사람이 다 드려야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배해야 하지만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참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이 자녀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그 예배가 멀어지고 예배가 끊어질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재차 주고 계신 겁니다. 예배할 때 거기 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뭐 직업상 또 거리상 늘 제가 이렇게 그 실시간 예배가 잘 중계가 되는지 늘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전처럼 우리가 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뭐 굉장히 많이 다수가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온라인 생중계를 잘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시도 이게 끊어지거나 방송이 안 되거나 하지 않도록 제가 늘 확인을 하는데요. 늘 계십니다. 수요든 금요든 그렇게 늘 예배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참 귀한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이렇게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합니다. 여기서 또 이 연장선에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할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을 지금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가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다 이야기하시고 뭐를 말씀하냐면 그릇 범죄한 사람,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22절이 그걸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이 그릇 범죄하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그 뜻이 고의적이 아닌 의도치 않은 범죄를 말합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겁니다. 잘 숙지가 안 돼 있고요. 우리가 레위기부터 지금 민수기까지 걸쳐 나오는 이 율법의 조례들이 많잖아요. 조항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1차적으로 주셨어요. 이게 아마 전달 과정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모세에게 일단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100% 이게 전달이 잘 됐죠. 근데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또 온 회중들에게 아마 어떤 조항에 따라 달랐겠지만 제사장들에게 1차 전달하는 게 있고 온 회중을 다 불러 모아서 전달하는 게 있겠지만 200만이 넘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전달을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자녀들은 또 모세를 통해서 1차적으로 직접 받은 게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중에게 전달이 됐어도 부모가 다시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은 제사장을 통해 다시 전달을 받든지 이제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마음에 새겨지도록 박혀지는 과정이 절차가 있는데 그게 일정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중간 전달자들이 그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날의 이 과정에 좀 더 비유해 생각한다면 왜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경건의 능력을 자꾸 잃어가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정말 표준과 잣대와 진리로 내가 그것을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느냐. 이 전달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1차 전달이 잘 완벽히 됐습니다. 그 1차 전달의 2차 전달인 성경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66권 수많은 뭐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 통일된 말씀 66권이라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아주 100%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영이신 그 하나님, 우리는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까지는 완전히 전달이 됐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이 성경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회중에게 이 사람들에게 전달을 100% 해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잘못 전달해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중간 매개가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설교자, 목회자, 또 평신도 사역자 이런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완전히 들어오려면 지금은 매체가 참 많습니다.
꼭 예배의 이 설교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좋은 책들이 있고요. 또 서적들이 뭐 해석서들이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뭐 다양한 이 매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내가 또 이 말씀을 직접 묵상하고 읽고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 넣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또 이 매개체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또 적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살아가느냐. 그것도 또 관건이죠. 그래서 뭐 가끔 얘기하지만 뭐 유튜브에 막 조회수가 높고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장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을 이 전달자들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고 이 베베 꼰단 말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꼬아서 이것을 전달하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이냐. 이거 23절에 보면 조금 더 나오는데요.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기까지 잘 전달이 됐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에게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날 그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거를 잘 전달되지 못해서 부지중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너 모르고 줬으니까 죄 졌으니까 그냥 덮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은 속죄제를 드려라. 깨달은 날에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사한다. 깨달은 날에 속죄제 하면 얼마든지 기쁘게 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 우리가 알면서 죄를 지은다. 그거는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 3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지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차원이 다르죠. 똑같은 죄를 졌어도 전달을 잘 받지 못했고 숙지가 안 돼서 못 깨달았을 때 지은 죄와 이게 알고 고의로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파괴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연조가 이게 책임입니다. 책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1년을 더 예수 믿었다. 이게 책임이에요. 책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주신 교회의 직분이 좀 다르다. 그것도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거죠. 목사나 뭐 성도나 저도 성도죠. 뭐 아무리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뭐 다를 게 없고 뭐 그렇다. 예배에 대해서 중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느끼는 이 강도가 똑같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깊이가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한 마음으로 받고 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이제 32절에는 안식일 규례가 나오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벌복기의 차원으로 그 사람을 징계하는 걸 보게 됩니다. 37절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기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왜 그렇게 하라 하느냐?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해서 40절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치치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장식, 끈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 옷단에 이렇게 어떤 장식을 하고 끈을 매달고 이제 이런 것인데 이걸 왜 하라 하느냐?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6장 6절에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또 그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너뿐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숙지하고 가르쳐 가기를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 키파라는 거, 이렇게 경문이라는 거, 이 키파는 이제 머리에 쓰는 거고, 경문이라는 정말 작은 말씀을 거기에 적어가지고 조그마한 상자에서 이렇게 끈으로 여기다 이마에 매달고 다닙니다. 신명기 6장 말씀 그대로 하죠. 또 여기다가 매달아가지고 끈을 칭칭칭칭 돌려 감아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옷 술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표시를 내라 하는 것이죠. 끈을 달든지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게 너와 나의 약조의 표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어떤 언약의 내용을 체결해 주셨는지 그걸 기억해라. 새카맣게 하나님 잊고 살지 말고 그래서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육신도 쉼을 누리고 새 힘을 얻고 그것을 볼 때마다 너와 나의 관계를 기억해라. 관계를. 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어떤 표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시기도 하고요. 또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가정마다 말씀 액자가 걸려 있고, 예, 또 성화들이 있고, 예, 그런 십자가 뭐 이런 그 형상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정말 좋은 표시이고 좋은 의도가 담겨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외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누군지 아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이 장식품으로 사용을 한 것을 예수님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뭐 그런 걸 달 수 있고 안 달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요즘 교단에 따라서 십자가를 안 걸기도 하고 뭐 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고 어떻게 내 생명을 위해 부활하셨는지 그거를 늘 기억해라. 그래서 십자가를 달아놓는 거죠. 그거 잊지 말고 살아가라.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의 장식품, 하나의 표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녁 때 가족 구원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 또 식구들 같이 권유해서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평생에 잊기 쉬운 그런 존재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요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종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